함께 오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면에 위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후에마이 정체성 설교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하늘 나그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1920년대에 발표된 동요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렸던,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했는데,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남한으로 내려오신 북한에 계셨던 분들, 실향민들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북녘 땅을 그리워하는 눈물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그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 또 고향의 봄이었죠. 자, 여러분, 왜 고향이 그리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동물에게요 이런 본능이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귀소 본능.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귀소 본능. 이게 뭐냐면은 동물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 있어요? 태어나고 자랐는데 결국은 자꾸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모여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귀소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고향,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정말 한번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네. 나빴어. 제 고향은요 강동구 마천동입니다. 그때는요 강남구였어요. 그때 당시 서초, 여기 강남, 송파, 강동이 하나로 묶여서 강남구 시절인데 그때 강남구에서 태어났고요. 사실 또 자란 곳은 여기 옆에 있는 개포동이에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자라났습니다. 목사님 진짜요? 믿기지 않은데요? 그런 표정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다들 이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서울 어디서 나고 자랐습니까? 제가 대답을 개포동이랑 그 대치동에서 자라고 났습니다. 컸습니다 하니까 다들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처럼 지방에서 크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연히 개포동에서 컸고 대치동에서 또 컸습니다. 특히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는요 여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C형 아파트, 옛날 C형 아파트랑 1단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레미안이 들어섰고 더 H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가 정서적으로는 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사실 다른 곳에 살 때도 항상 저는요 거기 둘러봤습니다. 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제 심신의 안정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제 고향과 같은 거. 그런데 지금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새롭게 재건축돼가지고 사실 좀 아쉽습니다. 자, 이런 고향을 향한 그리움, 단순하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곳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 가서도 정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극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왔습니다.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흔히 말하는 홈식, 노스텔지어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특히 덴버에서 3년 살 때는요 너무 극심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거의 올 뻔했어요. 다시 하나님 막으셔서 못 왔지만,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 홈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때 제가 상담을 했던 또 저희를 케어해 주셨던 학교 덴버 세미나리에 멘토링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자 교수님이셨거든요, 백인. 근데 멘토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홈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디언, 제 영어 이름이 기드온인데 홈식을 헤븐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헤븐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븐식. 이게 좀 없는 단어이지만은 홈을 헤븐으로 바꿔서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너가 한국이 그리운 그 열망과 열정만큼 하늘을 한번 그리워해봐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 기회에 너에게 헤븐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굉장히 와닿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븐식이 사실 성경을 보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여러분 또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누가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그 믿음을 따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대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외국인으로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으면은 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본국은 어디예요? 하늘인 거예요, 하늘. 그래서 14절 본향 찾는 자,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볼게요. 곧, 다시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고국을 사모하는 홈시기의 마음으로 헤븐식 하는 것도 너무나 성경적이고 소중한 메시지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6절 쭉 보시면 특별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거듭나다가요, 다시 태어나다, 본어게인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어디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사실 또 성령으로 태어났다. 5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요, 사실은 위로부터 태어난 거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생지인, 영적인 출생지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고향이 어디예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여러분 각자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예요? 하늘이 하늘. 그게 바로 우리의 본향이 하늘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그 영혼의 고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 하늘 외국인으로서 우리 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정체성 네 번째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 나그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그리워하십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데리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너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생각해봤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7년 이민하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이 너무 편리해요. 세상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너무 편해. 몇 번 누르면 집에 밥이 와 있어요. 배달 사실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식당 가려면요, 차 타고 30분 가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팁도 주고 해서 겨우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인데 여기서는 몇 번 틱틱틱 클릭하면은 바로 오게 되죠. 굉장히 테키한 나라,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된 나라, 이 나라 아닙니까?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한국이 여러분 공간에 들어가 보세요. 건물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우리 선교 답사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요, 일본은 건축의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들어가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건물에 있는 서점을 갔는데 세상에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와,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누리고 즐기고 여러분 행복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은 무슨 하늘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천국을, 하늘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 나그네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나그네. 하늘 나그네는 뭘 사모해야 돼요?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사라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늘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한 하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늘을 사모할 수 있을까? 이 편리하고 이 땅이 천국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하늘을 사모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늘 나그네로서 우리가 더 깊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으라. 자,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따라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봤냐면요, 장차 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외국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자, 근데 여러분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지금 왔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리고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는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실제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천국이요 여러분 동화 속 이야기 아닙니다. 지옥이 여러분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실제. 다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결국 내 삶에 뚫고 들어와 체험되게끔 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가운데 올 그 하나님 나라.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으십시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늘을 향한 더욱 뜨거운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 나그네가 그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아들 휘가 4살인가 5살 때, 아마 5살 때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느 교회 디렉터 사역, 청년부 디렉터 사역을 섬기고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 안에 있고 하늘에도 계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 휘야 지금 공기가 보이니? 안 보인대요. 근데 있으니까 네가 숨을 쉬는 거야. 그때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됐나 봐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구나. 자, 두 번째, 아빠가 휘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사랑이 보이니? 안 보인대요. 근데 없어? 있대요.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처럼 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 함께 하셔 하니까 휘가 바로 대답한 게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첫째 아들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데, 예수님 네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하늘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신앙 얘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메시지 개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알려주십시오. 뭐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 실존하고 실제한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각 사람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경험했다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해주는 아주 특이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했어 하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한번 얘기했었는데 영화 파묘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1000만이 넘었던 영화 신과 함께 이런 영화들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요 넋을 놓고 보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파묘나 신과 함께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 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틀렸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과 고통 가운데 두게 하는 그 지옥 이런 것들이 진짜인 거죠. 고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고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도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고 따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조명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드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읽혀드렸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그림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일 예배 앞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거 아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일 예배 앞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뭐 하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배합니다. 찬양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합니다 할 때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도전할 때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 찬양 받으십시오. 그것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보혈의 선포도 같이 하는 거죠. 뭐예요? 주일날 여러분 오셔서 뭐 하는 거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하늘의 예배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과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도 가운데 사실 거룩한 전략을 가지고 예배의 흐름을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믿음으로 접속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을 때 부어지는 하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더 나은 본향을 믿으라.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본향 고향을 사모한다면은요 아마 그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지만 그들이 정작 사모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인데요. 그 하늘에 있는 본향 앞에 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영어로 better. 이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
그 본향. 만약에 그 하늘이 그 천국이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면요, 우리는 그 땅을 너무 사모하고 그 땅을 향해 가지 않을까요? 그 하늘 향해 가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인 하늘 본향입니다. 여기 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성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장 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일부러 또 천국의 이미지를 머릿속과 영혼 속에 그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쭉 읽습니다.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이 땅의 한성,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또 그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가 없습니다. 오롯이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긍휼만 가득한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 또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사실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한 장은 천국, 한 장은 심판, 한 장은 천국, 한 장 심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만 귀 기울이니까 오해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그림이 가득 찬 곳이에요. 강단에서 이 천국의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죠. 하지만 도전합니다. 천국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다음에 일어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와 공급하심과 저주가 없는 축복의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나은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제가 미국 이민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2세, 3세, 지금 뭐 4세까지 나왔어요. 그 LA 쪽이나 뉴저지, 뉴욕 쪽은요, 한국 이민 초창기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민 2세, 3세, 4세들을 여러분 한국의 우리 코리안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교육하냐면요, 한국말 교육도 한국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해요. 특히 이 한국 학교를요, 교회에서 합니다. 많은 경우. 왜냐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색깔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치면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한국 학교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 학교에서 진짜 좋은 커리큘럼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한글을 이렇게 배운다고? 와, 너무 체계적이다, 너무 좋다 했는데, 진짜 체계적인 그 커리큘럼과 정말 너무 좋은 선생님을 통해 배우지만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합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 남미, 중국, 동남아시아,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한국 학교가 없어도요, 한국말 기똥차게 합니다. 이거 실제 증언이에요. 제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지체가 아르헨티나에서 온 지체가 있는데, 태어나서 자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물어보니까, 남미, 아르헨티나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한국말 한대요. 본인들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본국의 언어가 더 좋아, 내 본국의 문화가 더 탁월해라고 제3세계권 지체들은, 아이들 생각을 해요.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나 이런 다른 제3세계 아이들은요, 우리 본국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 나라보다 훨씬 좋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육을 해도 왜 안 될까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미국의 문화와 언어보다 한국은 못해.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났는데요. 그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말을 안 가르쳐도 자기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이거 실제예요, 실제. 제가 덴버 3년, 버지니아 4년 있었는데 덴버 3년 동안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버지니아 4년 있는데 판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BTS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한글을 자기들이 공부하고 알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그 내용이 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쳤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정말로 한국 출신 코리안 아메리칸의 지체들이 자동적으로 한국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비유인 거예요, 비유. 내가 정말 하늘이 이 땅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늘을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하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뭘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한국 초대교회. 아마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문당하며 비참하게 돌아가신 일제시대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비사인데 이 목사님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여러분 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내 몸속에 내가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쭉 쓰죠.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하지만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해요.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한 그 역사가 아마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천국 맛을 보니까 이 땅이 시시한 거예요. 그 천국 맛을 한번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경험하니까 이 땅이 시시한 거.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뭘 도전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그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번 왔다가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특히 예언서와 여러분 신약의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 이야기를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거룩한 이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 나그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인 더 나은 본향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늘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또한 하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야 돼요. 하늘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 자,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자신들이 하늘 나그네, 하늘에 소속된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이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살 때 여러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살 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요, 저 빼고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빵 터지잖아요. 그럼 미군이 저희 5명 데려가요. 근데 저는 안 데려갑니다. 한국 사람이어서요. 아직 여전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한국 사람일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아무튼 한국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여러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살죠. 시스템 속에 살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험하겠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갑니다. 거기서 모든 행정 처리를 다 해요. 모든 법적인 것들 다 거기서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할 아래
통치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이 땅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늘의 여러 가지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왜 우리가 하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갈까요? 왜냐하면요, 하늘을 멀리해요. 하늘의 영향을 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통치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인 걸로 착각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나그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이 땅의 영향력 속에서 죄짓게 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까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전합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인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늘의 원리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정말 지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건 언론에 이미 다 오픈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실명을 대지 않았는데 이미 언론에 많이 오픈됐으니까. 한 이야기는요, SK 지금 분쟁이 있죠. 이혼 조정, 이혼 지금 재산 분할 분쟁이 있잖아요. 그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의 재산 분할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죠. 정말 몇 조에 해당되는 뭐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막 이런 얘기를 오고 가고 있는데 뭐 판결이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픈된 여러 이야기를 보면은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근데 더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비참함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최태원 씨도 기독교인이고 노소영 씨도 기독교인이에요. 심지어 최태원 씨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아, 그때 성경책 그냥 들고 오지 말지,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책 들고 오셨고, 아무튼 그 이후에 그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어떤 결혼한 자매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됐고, 결국 거기 이혼시키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 나가버렸죠. 노소영 씨는요, 가정의 가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 아이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최태원 씨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경우는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왜요? 그분들 다 불신자여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 땅의 원리에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또 쾌락의 원리에, 또 잘못된 사랑의 원리에 철저하게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죠.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이야기인데 이것도 오픈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동교단. 근데 합동교단과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 통합에 1년에 한 번씩 전체 목회자 리더를 뽑거든요. 그걸 총회장이라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근데 올해 총회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총회장이 되기 전에 교회 권사님과 함께 상담한다고 무인텔에 들어갔대요. 무인텔 주차장에 들어가 상담을 했대요. 네. 누가요? 목회자의 리더인 분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마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평신도든 목회자 그룹이든 지금 사실은 이 땅의 논리와 원리에 다 휘말려서 이 땅의 원리와 논리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해볼게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얻는 상급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삶, 물론 그것도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애쓰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래. 여러분,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이 땅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다가 상급은 하나도 없는 채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이유죠. 어떠한 패널 분께서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영적 리더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너무 천국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다음 죽어서 갈 천국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냐 했을 때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갈했어요.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땅에 가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반대다. 진짜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천국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많이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잖아요. 왜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늘 본향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상금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하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방법, 거룩한 하늘의 영향력 아래에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더 이 땅에서 레디컬하게 진취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으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향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더 나은 본향을 믿으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영향력 아래 살라. 여러분, 하늘 나그네면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앞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하지만 가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렸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버거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나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같이 한번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읊조리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안락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땅에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있고 다가올 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원리와 같이 따라 삽니다.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요, 이 땅엔 하늘의 나그네인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천국이 사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잠히 묵절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천국을 그리게 하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시고 속삭이시는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